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산소, 또한 육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몸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뇌에도 영향을 주고 그 치매가 급속도로 더 빨라지고 나빠진다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을 지킬까 애를 씁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죠. 물론 음식을 먹고 또 산소를 마시는 것으로 건강이 다 책임져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생각 또한 올바른 가치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의 건강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을까?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시고 우리 영혼의 건강도 되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죠. 그러나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곧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에 주어지고 있는 만나의 원형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지만 오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주님이 내어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 육의 음식이 필요하듯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받아 먹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기갈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풍성합니다.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너무나 많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듣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꼭 지금 아니라도 내가 다른 날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음 먹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지금 꼭 말씀인가? 의문을 던집니다.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바꿔놓아 버렸는가 하면 다른 많은 선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듣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지, 시간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묵상하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식에, 육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듯 오늘 우리 영생을 위한 삶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먹으십시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면 육이 강건해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곧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관한 말씀은 수천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주일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밝혀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대면하여 만날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혼의 삶이 풍성하여져서 힘을 얻고 영생의 삶에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여지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고 영생을 위한 썩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55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56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어느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양식입니다. 다른 것과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식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이 부유하여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시험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의 양식을 풍성하니 먹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영생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양식을 주시겠다. 곧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생의 삶을 위한 필요한 교제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아니, 세상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교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매주일 성도들과 함께하던 식탁의 만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주일 한두 차례씩은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성도들의 교제도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역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강건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제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말로 관심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으로 돌봐주십시오. 만날 수 없어도 관심을 갖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서로 만나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의 삶의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이 끊어지면 병이 찾아오듯 우리 영의 양식도 끊어지면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교제는 사랑입니다. 섬김과 나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통하기에 힘쓰십시오. 관심 갖고 찾아보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생하도록 있는 썩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거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영과 육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손을 흔들고 부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육의 양식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양식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나는 나의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많이 있다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나중에 마음 먹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의 양식이 말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육에도 영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양식을 잡수십시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잊지 마시고 함께 잡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의 교제도 예를 쓰십시오.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호흡이 지금 계속되게 하십시오.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십시오. 예수를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고 그 떡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잡수시고 그 떡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드릴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조서를 기억하여 주사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자가 주리니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 거하여서 이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